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56회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유스럽지 못한 이 현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두 국가가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이념의 갈등 속에 우리는 두 진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전에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좌파니 우파니 종북파니 여러 가지 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사이드에서 다른 쪽 사이드 사람을 공격하고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두 진영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그런 대형 집회라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좌우파가 아니고 민주공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산주의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민주진영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동시에 그 진영에서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부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언젠가는 이 세상에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구 종말의 7째 재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7째의 마지막인 7번째의 그 재앙,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살 때, 마지막 때의 이 재앙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내용들을 주로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하면은 나라와 나라 전쟁에 있어서도 원자탄을 가지면은 큰 백그라운드를 가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원자탄을 위해서 만들고 그거를 자꾸 증설하고 하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무기를 서로 많이 만들고 강력하게 수호하는 것이 보호하는 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스운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인간이 그거를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재앙 중에 계시록 16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7째 중에 마지막 때는 그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하니 되었다
다 끝이 되었다. 일곱째 재앙의 끝이다. 이걸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끝이고 이 종말이 끝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겠다는 그런 재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 성전의 중심인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그 하늘 보좌로부터 같은 동격의 의미이지만은 하늘 성전의 그 보좌, 바로 하늘 성전의 그 중심이 되는 곳에서 이 음성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것은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바로 7번째의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큰 지진인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이나 바로 그 하늘 성전에서 번개와 내성과 이런 음성이 들리고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하는 그 과정은 우리들에게 아직도 여전하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지진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새 더러운 영의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새 더러운 영은 바로 이전에 배웠던 16장 13절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새 영을 얘기를 했죠. 바로 이 큰 지진에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상징된 이 지상에 하나님을 배도한 무리들을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소곤에서 그 왕들의 세력을 산산이 조각을 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는 순간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지진은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죠.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고 거기에서 서로 분리하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성들이 큰 성이 여러 가지의 갈라진 그 성들 모두 다 무너지게 하는 그 7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성이 물러지고 또 반복해서 큰 성과 바벨론은 동격이죠. 바로 큰 성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큰 성이죠. 하나님을 배교한 모든 집단들이죠.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 강신술을 하는 그 무리들, 또한 배교한 종교, 하나님의 헌법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권력하에서 이루고 있는 종교 집단의 권위자와 그 우상들 모두 다 이 바벨론 행렬에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성들, 그러니까 그 만국의 성들, 그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상징인 그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는 거죠. 맹렬한 포도의 잔이
바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연합체를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섬도 없어지고 큰 지진으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리고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반에는 큰 우박이 나오죠. 16장 17절 18절은 큰 지진으로 표현된 그 재앙, 얼마나 큰 손실을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19절로 21절에는 큰 우박으로서 이 세상을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큰 재앙이 심히 커가지고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우박으로 인하여 농산물과 모든 건물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얼마나 큰 재앙인 것입니까? 이거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크냐? 1달란트나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적으로 설명을 계산이 됩니다. 무게가 1달란트 하면은 무게가 126kg에서 176kg에 해당되는 그 무게를 1달란트라고 되는데 다양하게 계산이 된다는 것은 1달란트가 어떤 때는 돈으로도 계산이 되고 어떤 때는 무게로도 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kg 이상 되는 것을 1달란트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100kg의 우박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1kg만 해도 굉장한 무게인데 100kg의 무게가 하늘에서 여기저기 떨어진다고 할 때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무기 중에 하나 원자탄을 가장 무서워하죠. 원자탄 하나가 실제적으로 떨어졌을 때 미국에서 일본에 2개를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온 세계가 알기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서로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진전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무기가 무섭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무기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인간이 그거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큰 지진으로 흔들고 하늘의 재앙은 이 우박으로 하고 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땅에 있는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일들 또한 자랑스러운 건물들 한순간에 부서져 없어지는 이 순간 이 무서운 진노의 재앙을 보면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뉘우치지 않고 증오의 화살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회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더욱더 보살피기보다는 그때는 마지막 때의 진노의 화살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우리는 회방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굴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당했을 때 갑자기 우리의 선택이 변경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결심하고 그에게 마음을 바친 사람만이 그게 결정이 되지, 갑자기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하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정을 할 때, 또한 은혜의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7가지 재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경고의 차원하에서 이것을 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더 성실하게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까를 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단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은 자비와 아주 하늘은 자유복음주의 사상에 곁들어 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달콤할지 몰라도 그 사랑의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예언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기별을 받은 사람이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기별을 제쳐놓는다면 그거는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없는, 그런 삶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의 뉴스를 전파해야 되고, 종교 지도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의 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22장까지에 있는데 그것을 거의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고 지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16장을 끝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5장 17, 18, 19, 20, 21, 22장, 이것은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아주 우리 생활에 중요한 길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증언들이 되기 때문에, 증인들이 되고 증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있을 17장은 음녀로 상징된 그 바벨론을,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또 얘기하고 있고, 19장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는 과정이 있고, 계시록 20장은 사단의 최후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천사,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더욱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함께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계속 매일 생활에 간직하신다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요.